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뛰어넘어 진정한 나를 만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뛰어넘어 진정한 나를 만나라. 1월달 우리 주제가 꿈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꿈을 꾸라. 우리 주제를 정해놓고 한 걸음 한 주 한 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먼저는 나를 뛰어넘어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나와 싸우는데 나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아십니까? 마시멜로 드셔보셨어요? 네. 이 마시멜로는 달콤하면서도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한 과자라고 그럽니다. 보이십니까? 네. 드시고 싶죠? 네.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듯한 이게 눈빛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지금까지 오시면서 저런 마시멜로가 아니더라도 초코파이에 그 하얗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달콤한 그 말랑말랑한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 과자, 아마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마시멜로인데요. 이 마시멜로가 요즘에는 캠핑을 가서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맛있게 이렇게 또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시멜로 주제로 쓰여진 책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이렇게 책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책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는 그 미셸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놓고선 실험한 과정과 그리고 실험한 결과, 그리고 결론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자제력이 있을 때,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을 때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 자제력이 있으면 커서도 그 자제력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4살짜리 아이들 뭘 알겠어요, 그렇죠? 먹을 거 주면은 홀라당 그냥 싹 먹어버리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한 선생님이 이 여러 4살짜리 아이들을 놓고선 여기에는 마시멜로우, 너희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우 말랑말랑한 과자가 있어. 근데 15분만 참으면, 몇 분이요? 15분만 참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그 말을 한 후에 마시멜로를 책상에다가 놓고선 나가버리셨어요. 15분 후에 딱 들어왔을 때 참 신기하게도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홀라당 다 먹어버린 아이들이에요. 결론은 자제력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뭐. 기다려보자. 평균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8분 32초를 기다렸대요. 근데 결론은 먹어버렸대요. 세 번째,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들은 끝까지 15분을 기다려서 나중에 선생님이 주는 그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15년 후에 몇 살이 되었을까요? 고3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그 아이들 19살 고3 나이가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시험을 치른 결과를 보고 이 박사는 더 놀란 거예요. 먼저 홀라당 이렇게 먹어버린 아이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결과로는 먹어버렸던 아이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 비교해 보니까 수학 능력 시험 평균 점수가 우리나라는 400점 만점인가요? 근데 미국에서는 2400점 SAT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평균 200에서 300점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뭐 놀라지도 않죠. 우리가 수능 준비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제력이 있던 아이들은 조금씩 자기가 목표하고 꿈을 꿨던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였지만,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넘어지고 곧잘 싸움을 일으키는 폭력적인 아이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단순하게 4살짜리 아이를 놓고 실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있을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믿음을 잘 지킨다라는 능력이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자제력, 여러분을 통제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제력만 놓고 보면,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만 놓고 보면은 정말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쫄랑쫄랑 이 형들한테 가가지고선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이 내 주위에 있는 11볕단이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뚱맞는 소리 한다고 막 혼을 냈어요. 그 다음날 또다시 형들을 찾아가서 오늘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11별이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데 뭐 그런 저런 꿈의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은 그때부터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그 이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려 나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이렇게 가는 그 동안에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만 애굽의 보디발의 바로의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등장하는 우리 3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그가 이방 땅에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와서 노예 생활로 하고 있지만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그가 가는 그 길들마다 형통케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요셉의 그 상황이 형통한 삶일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형제가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으로 이렇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어느 한 집에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형통한 삶일까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형통한 삶의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어? 은혜를 입었다. 형통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 나아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로 이제는 그 주인이 모든 거 인정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여인이 얼마나 이뻤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한 여인이 요셉을 바라보며 눈짓을 강렬하게 보냈다라고 그래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여자의 강렬한 그 눈빛을 이겨낼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이런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요셉이 했던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꿈꾸고 더 나은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런 눈빛에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어서 요셉이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죠.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뭐였을까요? 요셉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다들 요셉의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국무총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것이 꿈이었어요. 내가 언제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도 결심도 그 꿈이 어디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야, 그 꿈은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필요할 때 그 요셉을 세워주시고, 그 국무총리로 인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게 되는데, 요셉은 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셉이 받은 그 유혹을 한 4가지로 조금만 이렇게 더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한 여인에게 강렬한 눈짓을 이렇게 받았던 그 유혹이 첫 번째 강력한 유혹이었다면, 두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 날마다가 정말 신경 쓰이면서도 날마다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그 눈빛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한 달, 2달, 1년 내내 넘어올 때까지 날마다 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거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유혹에도 요셉은 이겨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유혹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을 당하게 되면, 그 강렬한 눈빛을 받게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에게 여자의 그 눈빛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의 유혹과 그리고 시험,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네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은 끝까지 붙드는 정말 지독한 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이제는 눈빛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대드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잡고 이제 떠나지 못하도록 막 유혹을 하는 거죠. 이런 유혹을 받고도 물리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이 했던 행동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했던 행동들을, 유혹을 이겨낸 그 방법,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3가지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8절 말씀, 우리 앞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이 거절하며. 이 거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단호하다, 그리고 강력하게, 완강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인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단호하게,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 보디발, 우리 주인이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놨지만 그만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혹시나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밑에 한번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을 제가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두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도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내가 졌어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막 도망쳐야 돼요. 그냥 슬슬 저를 잡으려면 잡으십시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적군에게 내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막 도망치는 그 도망, 여기에서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정말 재빠르게 도망친. 그래서 유혹의 자리가 온다 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9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통제하면서 거절하고 밖으로 도망가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기 자신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과 많은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월 달 주제, 이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나는 지금 이런 큰 유혹이 없는데, 제가 볼 때도 우리 성도들이 삶을 보고 있으면 이런 유혹에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이쁜 여인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갈 남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멋진 한 남자가 와서 나를 유혹해도 넘어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새 벽도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유혹이 아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말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꿈꾸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장애물 같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큰 꿈을 내가 펼치고 꿈을 갖고는 있지만은 이거 한순간에 내가 무너지는 그 한순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아마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요, 지금 이 아이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에 이런 큰 유혹은 없어도
작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학교를 안 가니까 점점 늘어나는 것은 잠이요, 그리고 게으름이요. 내가 언제 책을 받는가 막 힘들 정도로 그런 책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학교를 안 가면 잠을 더 자게끔 만드는 그런 이런저런 유혹들. 그것도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렇죠? 야,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이게 목양천에 있으면서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더라고요. 날씨는 따뜻한 것 같은데 날씨는 흐릿하면서 좀 우울한 그런 느낌도 들고, 겨울 하면은 내가 집구석 방구석에 꽉 있어가지고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려고 막 할 때 이런저런 작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내일 하지 뭐. 내일 해도 괜찮아. 점점점 게을르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 정말 한번 나를 뛰어넘고 이겨봅시다 하는 그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큰 유혹,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올 수도 있지만 작은 유혹들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나를 한번 발견해보고 나를 만나서 그리고 더 나은 꿈을 향해 전진해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럴 때가 있어요. 좀 더 자고 싶을 때, 좀 더 먹고 싶을 때,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을 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만은요, 이것을 저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한 사람, 그 사람의 책을 그분이 이렇게 쓴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5초의 법칙입니다. 5초의 법칙. 몇 초의 법칙이라고요? 5초.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말 부도 직전에 놓여 있고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앓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알코올 중독자까지 되어서 헤어나올 수 있는 모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그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5초만 한번 쉬어보자. 그러면서 5초를 쉬는데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5, 4, 3, 2, 1 그리고 일어나자 이렇게 이제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은 5, 4, 3, 2, 1 일어나 하면서 자기한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신과 약속을 했다면 기분에 상관없이 나를 밀어내라. 기분에 상관없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내라는 거예요. 이 5을 쉬는 그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그 책의 내용이 5초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한번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한번 5을 한번 쉬어봅시다. 한번 그 실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5부터 한번 1까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시작. 5, 4, 3, 2, 1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이렇게 해요. 자신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예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두가 운동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내가 그때 운동을 안 했으면 나는 뚱뚱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자기는 운동하기 싫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을 만난 다음 자기도 5초의 법칙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날씬한 몸매로 그리고 마인드 파워라는 그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5초의 법칙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책에 이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보에 이렇게 간략하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한번 그 작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는 것을 시작.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행동하기로 선택한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멜 로빈스. 그분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유혹을 오면은 거절해야 되겠구나. 도망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그냥 알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켰더니 운동하기 정말 싫었는데 운동하고 들어오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생산성이 생겼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5초의 법칙을 우리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번 1년 우리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봅시다. 잘 시작하신 분 있고 또 시작해서 잘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중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들어올 때 5초를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다시금 성경책을 펴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이런저런 유혹들을 막 이렇게 부추기쳐요. 그럴 때 다시금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다 밀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행동했던 그 유혹의 방법 3가지를 기억한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도망가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럼을 통해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뛰어넘고 진정한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